시편 45편. 시편 4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시편 4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되어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니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정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분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기사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왕의 결혼식. 왕의 뭐라고요? 왕의 결혼식. 왕의 결혼식.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결혼식. 오늘 이 방금 이름이 보면 왕의 결혼식에 부른 이 노래. 축가예요, 축가. 왕이 결혼할 때 부르는 뭐라고요? 축가. 축가를 이렇게 시인이 써놨는데, 근데 이 축가는 그냥 왕 결혼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은 메시아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 시편. 다른 메시아 시편.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은 시편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메시아 시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45편이 바로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그런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5편.
오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우리 6절 7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평평한 교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공로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근데 방금 이 시편 45편 방금 읽은 게 몇 절이에요? 6절 7절 6절 7절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요거는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요 시편 45편 6절 7절이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보니까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이여 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누가 튀나와요? 하나님이 튀나와요. 이거는 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시편 45편은 메시아 예언서인데 왕과 왕후 그러니까 왕이 결혼하는데 왕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 왕은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 그러면 왕의 신부, 왕후죠. 왕의 신부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를 읽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죠. 첫째는 보면은 왕의 결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결혼을 노래. 왕의 결혼을 노래하는데 6절에 보니까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튀나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인지 하나님인지 헷갈리잖아요. 이 장면에서 가만히 보면 이 왕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면 6절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돼요. 아니 왕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이 튀어나와요? 이건 뭔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관련된 시작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시편 또 하나님과 관련되었으니까 나중에 이게 예수님과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죠. 왕의 신부. 왕의 신부는 바로 성도. 성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도를 다른 말로 한번 해봐요. 교인 또 믿는 자 또 신부 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이게 교회당을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가 교회예요?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요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해요. 다른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 건물도 물론 들어가죠. 뭐 건물을 꼭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게 바로 교회거든. 예. 그래서 이 왕의 결혼을 노래하고 있는 이 왕의 결혼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신부되는 교회 다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부되는 교회 그의 신부되는 교회 요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노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의 위엄과 존귀함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왕의 위엄과 존귀함.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위엄과 존귀함. 우리가 이 왕의 위엄과 존귀함을 세 가지로 나눠서 그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지금 그 성경을 보면 첫째, 내적인 아름다움. 무슨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 그 우리 2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이 아름다운데 뭐가 아름답느냐?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어디에 머금으니? 입술. 입술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입술이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왕의 입술이 아름답다. 그럼 입이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입이 잘생겼나 보잖아. 왕의 입이 막 이래 막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입이 잘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뭘까요? 그럼? 좋은 말을 말합니다. 좋은 말. 왕의 입에 좋은 말이 담겨있다. 다른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래서 왕의 입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왕의 입술이 어떠하다고요? 아름답다. 다른 입술이 아름답다.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 한번 봐봐요. 시작.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입술이 아름답다. 다시 말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누구한테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이런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좋은 말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좋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그냥 남 욕이나 이게 이런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입술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입술이 아름답습니다. 인사. 뭐가 아름다워요? 입술.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좋은 말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말을 잘해요? 나쁜 말을 잘해요? 그 나쁜 말을 왜 그리 잘해요? 나쁜 말을 잘하면 안 돼. 좋은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조금만 누가 뭐 하는 것을 보면 막 그냥 막 나쁜 말을 막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 누구랑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차가 가는데 웬 차가 내 앞으로 싹 지나가더라고. 근데 그 옆에 누가 탔냐면
왜 집사님이 한 사람 여자 집사님이 탔어요. 처음에 타고 있었어요. 진현숙 집사 타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차 내부 삭지 나가니까 이 여자가 옆에 타고 있는 집사님이 저 새끼 저 그래서 욕을 막 시원히 퍼붓거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니 저 차가 왜 저러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 그래 지나갔어. 이 집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 새끼 제가 욕 안 해요. 아니 목사님이 그 사람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이래서 하면 되겠어요? 응? 아니 뭐 사람이고 처음 울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사고 안 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응? 아니 나 운전은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막 저 새끼 저거 나보고 욕 안 하냐고 막 다그치더라. 욕을 왜 해?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는 것도 좋은 말로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좋은 말이 나오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쁜 말만 튀어나와요. 네. 이게 바로 이 왕의 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더 있습니다. 무슨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 이 왕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나와 있는데 그게 보면은 3절부터 봐요. 3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입으소서. 이거는 누구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왕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모습이 용사여 했으니까 용사여 뭐를 차고? 칼을 허리에 차고 군사의 모습이죠. 군사 빨리 군사. 그러면 옛날에 왕들은요 전부 군복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왕 되는 사람들이 칼싸움, 활 쏘는 거 이런 거 어려서부터 막 철저하게 배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정조 왕조, 정조, 영조, 정조 그러잖아요. 빨리 정조. 정조는요 무술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 정조를 죽이려는 자객들이 정조 자고 있는 방을 침범을 했어요. 영민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근데 정조가 이거 칼 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왕이. 그 자객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자객들은요 칼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칼싸움 기가 차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조가 그놈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목숨을 건져요. 정조는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노론벽파라는 사람들이 이 군왕들이 정조 아버지가 누구예요? 정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 따로 사도세자. 그러니까 이 노론벽파 이놈들이 정조 아버지를 죽여요. 그러니까 정조가 왕이 됐으니까 그놈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조가 폐직이지. 그러니까 이놈들이요 정조를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저놈들이 정조가 우리를 죽이기 전에 이 노래곡 그래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얼마나 정조가 칼싸움을 잘하는지 싹 다 죽여버리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길게 정치도 참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용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군인의 모습이죠. 그 다음도 보세요. 4절 봐요. 4절. 시작. 왕은 진리와 원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 왕에게 놀라. 이 상황도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어디에 오르소서? 병거가 뭐예요? 마차잖아. 마차. 말이 이끄는 마차. 그리고 군인이 타면 그게 병거입니다. 요즘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이것도 누구를 형상하는 겁니까? 군인이죠. 군인. 아니면 군인. 또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봐. 시작.
왕의 화살을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의 왕의 앞에 엎드려. 이것도 뭐예요? 군인이죠. 뭘 지금 차고 있습니까? 활. 지금 칼. 또 뭐가 나? 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거. 세 번째는 활. 또 몇 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었던 6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 7절 봐봐요. 7절 하면 시작. 저를 사랑하고 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살아낸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 왕의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 왕의 외적인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왕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왕은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도 남들하고 똑같이 하겠어요? 삐까뻔쩍하게 휘황찬란하게 하겠어요? 아주 삐까뻔쩍합니다. 왜냐하면 막 투구선 이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막 검으로 해 있고 안에 또 뭐 있습니까? 안에 요 흉패 이런 거 붙이고 삐까뻔쩍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니까 막 아주 멋지는 거예요. 왕이 병거를 타고 그리고 칼을 들고 활을 차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단 말이에요. 그걸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다른 외적인 아름다움. 이거는 무슨 모습? 군사의 모습. 군사의 모습. 아주 휘황찬란한. 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랑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신랑으로서의 아름다움. 8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습니다. 사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 보니까 왕의 모든 옷은 향내가 나는 향내가. 무슨 내가 난다고? 무슨 향입니까? 몰약, 그 다음에 침향, 그리고 육개. 이렇게 보면 다 나무 이렇게 이 껍데기 이런 데서 나는 그 향수. 다른 향수. 이 왕이 몸에다가 뭘 발랐다고요? 향수를 발랐고. 오늘 향수 바르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향수 이렇게 뿌리고 나온 사람. 사모님 향수 안 뿌렸어? 우리 사모님 향수 잘 안 뿌려. 아침에 나올 때는요 향수 한번 샥 뿌리고 나와. 그래서 남들 앞에 가면은 그 귀한 냄새가 안 나고, 여러분들이 사람 일에 옆에 가면은 그 귀한 냄새가 나면 안 돼. 무슨 냄새? 향냄새가 아니에요. 향냄새. 다른 향수. 요즘 향수가 아주 막 이 냄새가 아주 향긋하잖아요. 저 백화점 1층 같은 데 가보세요. 그 향이 그래 있으니까 온 실내가 아주 향이 폴폴 풍깁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좀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요. 다른 향긋한 냄새. 여러분 자녀들한테 내 향수 하나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작. 내 향수 하나 사도. 뭐 하나 사달라고? 이 향수를 좀 뿌리고 다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뿌려야 돼. 그래도 그 냄새가 날 때는 날 수 없지만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밖에 나오면서 향수를 샥 뿌리고, 그래야지 남 옆에 가면은 향긋한 냄새, 땀 냄새 나고 막 퀴퀴한 냄새 나고 막 지저분한 냄새 나고 막 발 안 씻고 이빨 안 닦고 막 옷도 안 씻고 막 노숙자들 있잖아. 노숙자 냄새. 그런 냄새를 몸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다녀야 돼. 목사님은요 하루에 2번씩 샤워합니다. 2번씩.
하루에 몇 번 한다고? 하루에 꼭 2번씩 해요. 응? 아침하고 저녁에 하고. 그리고 막 비누 가지고 막 참 문대고 막. 비누까지는 괜찮아요. 뭘 안 된다 그랬죠. 비누 그리고 샴푸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샴푸를 쓰고 씻어낼 때 깨끗하게 씻어내면 돼요. 이거를 깨끗하게 안 씻어내면 이 독성이 나와요. 그래서 나쁜 거지. 샴푸를 쓰든 비누를 쓰든 뭘 쓰든 쓰고 나면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걸로 안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 쓰라고 막 세상에 원대 비누밖에 없는데 그걸 안 쓰면 어쩌는 거예요. 그거 안 쓰면 한국 경제가 무너져요. 정말이라니까. 그런 거 안 쓰면 한국 경제가 무너져요. 뭐든지 쓰고 깨끗하게 닦아내면 아주 사람이 상쾌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런 신랑으로서의 아름다움, 향냄새가 폴폴 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부에 대해서. 신부가 지금 누가 신부예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후죠. 왕후. 왕의 부이니까 뭐가 돼요? 왕비. 왕비잖아요. 신부의 영광. 신부의 영광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첫째는 신부는 새로운 지위를 얻습니다. 뭘 얻어요? 첫째는 새로운 지위. 지위. 왕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죠. 9절 봅시다. 9절 한번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비를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수도다. 왕의 어디에 수도다? 왕의 오른쪽에 아무나 서요 못 서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에 누가 서요? 그 아무나 못 씁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히 날 웃기는 사람이라도 대통령 옆에 함부로 못 서요. 딱 서려고 그러면 기양원이 잡고 야 너 누구 일로 와? 그런데 끝까지 가려고 하면 총으로 쏴버려요. 어휴, 대통령 옆에 함부로 서려고 하다가는 그거 서려고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 쉽게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왕의 옆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왕과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옆에 서게 되어 있어요. 네? 왕과 결혼하고 나면 그냥 왕 옆에 오른쪽에도 섰다가 왼쪽에도 섰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 왔다. 네?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쉽게 못해. 옛날에는 왕비도 왕 앞에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왕 앞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왕비 자리 쫓겨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아수에로 왕의 왕비 와서디. 와서디가 지 마음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요. 그 자리 누가 나중에 차지하죠? 에서더. 그게 에서더스다. 우리가 이 신부가 왕의 옆자리에 그 구절을 다시 봐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가까이 있는 너희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수도다. 뭐 나머지 금 이야기 이런 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른쪽에 수도다. 시작. 오른쪽에 수도다. 이거는 지위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왕과 결혼하니까 뭘 얻어요? 지위를,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왕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하면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 보면은
이 왕비가 때로는 외국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집을 오게 되면 시집은 왔어. 그러면 저 뒤에 남는 게 뭐예요? 시집이 왔으니까 저 뒤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친정이죠, 친정. 따라해 친정. 친정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친정을 잊어버려라. 따라해 친정을 잊어버려라. 친정을 잊어버려야 돼요. 친정을 막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친정을 잊어버려야. 자, 그 다음 보세요. 11절 봐봐. 11절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시자. 그런데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하라. 친정을 잊어버리고 친정을 잊어버리고 이제 왕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딸이 왕의 사랑을 받는다. 왕이 뭘 받는다고? 왕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친정집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왕을 경배하라. 신랑을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라? 성경에 보면은 이 신랑을 경배하라 그래요. 여러분 신랑을 경배해요. 성경 그런다니까요. 신부는 신랑을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잘 모시라 이 말이죠. 친정집은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세상은 잊어버리라. 세상은 저 뒤에 빠이빠이 하고 우리 이서가요 뭘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이제 그 물건을 놔주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안녕이랍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안녕. 이런 안녕. 당신 한번 해봐. 둘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서가요 내가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으면 하면 나는 보지도 안 해. 나는 내가 이래 전화를 이래 할매야 뭐냐고. 둘이서 아주 얘기가 통해요. 나하고는 얘기가 잘 안 통해. 이 세상과는 안녕해야 돼. 세상과는 뭐하라고? 안녕하고. 친정집과는 안녕하고. 그럼 실력으로 돌아와야 돼. 실력으로. 그래야지 왕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뭘 받아요? 왕의 사랑을 받아. 왕의 사랑이 아니라 신랑의 사랑이죠. 신랑의 사랑. 신랑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따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막 아이고 세상이 좋았는데 아이고 오늘 내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돈 스파이크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 머리가 이렇게 빡빡 깎았더라고. 이 사람이 마약을 했더라고. 마약. 이래가지고 잡혔어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결혼했대요. 내가 저번에 그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이분이 한번 나왔어요. 부인하고. 주인 아주 예쁘장한 그러나 뭐 배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런 청순한 그런 분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인하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걸요? 맞죠? 그랬는데 남편이 마약을 했다. 이제 19세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을 잊어버려야 돼. 자꾸 세상과 이게 빠이빠이. 따라해 세상과 빠이빠이. 세상아 잘 있거라. 세상아 잘 있거라. 그러고 나는 가야 돼. 나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 나는 신랑에게로 가야 돼. 나는 친정님과 헤어지고 이제 시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움. 물론 모든 신부가 아름답겠죠. 그러나 이 신부는 어떤 신부예요? 왕의 아내입니다. 왕의 아내. 이건 궁중 결혼식이니까 그 아름다움 말할 수가 없겠죠. 그 13절 봅시다. 13절. 12절 봐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호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13절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검으로 수놓았도다.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동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검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뭐로 치장한 옷을 입었어요? 검으로 치장한 옷을 입었어요. 우리 이학선 집사님 시집 올 때 검으로 치장한 옷을 입었어요? 검으로 치장한 걸 입었어요? 그거는 가짜지. 그거는 그걸 뭐라 그래요? 금박이지, 금박. 혹시 김종환 집사님 그때 결혼할 무렵에 돈 잘 벌었잖아요. 백선희 사님 그 딸째 옷 입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아, 금가락 시키고 그것 다 하지. 근데 이 신부는 달라요. 이건 진짜 검으로 치장한 사람. 에? 목걸이랑 바지랑 파지랑 금으로 하죠. 진짜 금으로. 할렐루야. 그거는 맞죠. 근데 이건 옷이 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 가짜 금. 그러니까. 근데 이 왕비니까 실제로 검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여왕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그 왕관에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예요. 그게 원래 몇 캐럿짜리냐 하면은 11캐럿짜리인데 그걸 세 동가리 내가지고 5.8캐럿인가 그렇게 요 이마에다가 붙이는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그냥 왕이고 왕비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이런 신부의 아름다움을 거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15절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왕궁에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살았는데 이제는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내 주소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 왕의 신부와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는 그 16절 17절에 보면 네 번째로 통치의 개성과 발전. 왕의 통치를 말하죠. 우리 16절 17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을 온 세계에 군왕을 삼기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의 아들. 그런데 보세요. 요 보면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한다. 또 영원히 찬송한다. 물어봅시다. 그런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이제는 영원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딸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가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딸의 신랑 예수, 나는 신부.
여러분이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나중에 저 천국 가면은 언젠가는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는 날이고 그 날이 되면은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어서 이 혼인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도 어린 양의 신부로 왕비로 왕후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